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리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물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윗과 요나단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가스펠 가수 다윗과 요나단이 떠오릅니까? 아니면 친구 사이에 멋진 우정이 떠오릅니까? 사실 이들 둘은 친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로메오와 줄리엣처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사이지요. 왕위를 물려받아야 할 왕자와 그 자리에 새롭게 앉아야 할 하나님이 예비한 왕이니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결코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지간일 수밖에 없는 이들의 관계, 오늘 본문은 이 관계를 극복하는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 또는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20장 전체 42절을 할애하여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비중 있게 소개하는 것일까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의리 있는 친구가 되라는 뜻일까요? 그런 것이라면 성경에 이렇게까지 소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언약 속에 감추인 이 복음의 비밀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빈들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언약,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닌가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빈들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요. 바로 시내산에서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된 다윗과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로 묘사된 요나단이 맺는 구원의 언약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된 교회와 맺는 언약 말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해칠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 반드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먼저는 요나단이 다윗을 도와주며 그의 생명을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막상 언약을 맺는 것을 보면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생명과 인자를 구합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윗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집에 인자를 베풀라는 말이니까요. 아니면 내가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면 너희의 집에 인자를 베풀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굳게 언약을 세우는데 그들의 언약이 앞으로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요나단은 약속을 지켜 아버지의 의도를 다윗에게 알려주므로 사울의 손아귀에서 이 다윗이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그 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10여 년의 광야 훈련을 받게 되지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간 연단을 받듯이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사울과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그 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고 나중에는 온 이스라엘의 이 왕이 됩니다. 나라가 안정을 찾자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몸소 실천하게 되지요. 바로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찾아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기의 테이블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아들 중 하나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 고통받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머비보셋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다윗이 그의 아들로 삼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단과의 이 맺은 언약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나의 어떠함이 아닌 이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으로 말미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말이지요. 이 언약이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은 곧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언약 약속을 믿는다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그때 베냐민 지파가 남쪽 유다 지파와 함께 남습니다. 나머지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되지요. 여기서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이 굳게 지켜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요. 다윗은요, 유다 지파입니다. 사실 사울이 속한 베냐민과 다윗이 속한 유다는 서로 원수지간인데 말이지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으로 인해 원수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유대라는 이름으로 말이지요. 그리고 유대의 왕은 다윗 왕가입니다. 다윗 왕가 아래 베냐민이 거하는 모습이지요. 이 또한 영적으로 보면 왕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함께 거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시대에도 이 언약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바로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에 전한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핍박하지 않습니까? 꼭 보면 사울이 다윗을 핍박하듯이 똑같은 그림이 신약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완전히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또 둘이 원수지간했음에도 불구하고 둘이 하나 되어 새 사람을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이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와 맺은 언약으로서 지금까지도 굳게 지켜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도 그 언약 아래 거하는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약속은 바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거나 의심과 이 두려움이 몰려오거든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말이지요. 18절 19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고 사울의 의도를 살피는 동안 사흘 동안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매달 1일부터 3일까지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다윗 또한 사울 왕의 둘째 사위로서 당연히 그 식사 자리에 참석을 해야 했지요. 분명 그 자리에 다윗이 없으면 사울이 그에 대해 물을 것이고 사울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이들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숨어 있으라고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사울의 뜻을 화살을 통해 서로 알려주기로 합니다. 요나단이 화살을 쏘아 화살을 주우러 가는 나에게 화살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은 돌아오라는 안전한 것이요, 그리고 화살이 네 앞쪽에 있다고 외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임을 알고 이제는 도망가라는 이런 신호를 삼은 것이지요. 그리고 요나단은 왕궁으로, 다윗은 에셀 바위 곁에 숨습니다. 3일 동안 말입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 3일은 가장 긴 날이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3일 동안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과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사실 요나단과 맺은 언약 그 하나 부여잡고 거기에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건 것 아닙니까? 사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왕자였지 않습니까?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이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사울 왕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일까요? 바로 자기의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요나단이 모를 리 없고요. 어쩌면 다윗이 3일 동안 에셀바위 옆에 숨어 있었던 기간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산까지 걸었던 그 길과도 같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3일 동안 아브라함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음으로 하나님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만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듯이 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오직 요나단과 맺은 언약 하나 붙들고 있었지요. 이 3일 동안 에셀바위 옆에 숨었던 다윗, 어쩌면은 그 3일 동안 다윗 속에 있는 모든 의심들, 불신들 이런 것들은 다 죽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는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만 붙잡았고요. 사실 성경에 바위는 보면은 바위, 돌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 속에 있던 두려움과 의심은 죽고 오직
언약, 약속만 남은 것이지요. 결국 그는 이 약속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의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기에 앞으로 10여 년 동안 계속될 이 긴 세월 동안의 광야 도피 생활에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그것 하나 부여잡고 그 긴 세월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사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부여잡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 언약 부여잡고 이 긴 세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마음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시고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약속대로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부여잡고 비록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이 힘들고 때로는 어렵더라도 여러분 이 약속 딱 하나만 부여잡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두려움, 근심, 내일에 대한 이런 것들 짊어지고 가다 보니까 인생길이 힘든 겁니다. 다윗이 그 도망자로 있으면서도 참으로 어떻게 보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이 나중에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럽게 다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하나님 언약만 남았기 때문에 언약 하나만 부여잡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를 얽어매는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부여잡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또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나님, 참으로 인생 나그네 길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의 약속 끝까지 부여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언약을 자꾸만 어지럽히고 아버지는 의심하게 하는 이런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